디모데 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롭게 디모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셨던 성령의 감동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로 이제 오게 됩니다. 바울의 13개 서신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10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3개 편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그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조금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된 셋집에서 보냈던 4가지 편지가 있었습니다. 복습 겸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바로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가지를 2년 동안에 바깥 출입이 힘든 상황에서 편지를 보낸 거죠. 지금 바울은 미결수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와 있는 상태고 이 판결을 기다리는데 1차 판결을 기다리는데 약 2년 정도가 소요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차 판결이 무죄라고 선고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죄면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이 로마로 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냐면은 자, 이제 로마를 둘렀다가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그때 당시에 딴 것은 바로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없었을까요? 미국이라는 신대륙은 언제 발견됐죠? 그로부터 한 1500년이 지나서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갔는데 발견한 그 큰 땅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그게 아메리카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땅은 인도다라고 생각했죠. 인디아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 사는 원주민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인도에 사는 사람이다. 인디아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디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서부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막 말 타고 달리면서 막 달리면서 이렇게 활 쏘는 그 인디안들 여러분 보셨죠?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런 나라가 발견되기까지는 100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지막 땅끝이 스페인이다. 성경에는 스바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바나까지 가려고 작정하고 로마에 둘렀다가 가려고 작정했는데 사람의 생각이 살다 보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계획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사람은 바뀝니다. 아, 나는 저기 제주도에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어디 일본으로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미국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뭐 어디 딴 데 갈 수도 있고 사람은 살다 보면 항상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로마의 셋집에 있으면서 오고 가는 모든 방문객들을 맞이하면서 들은 소식이 뭐냐면은 스페인에서 온 사람도 있었겠죠. 스페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예수를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던 사람들 중에서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했는데 2년 동안 있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에베소서를 그 로마에서 보냈잖아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간이 좀 가겠지만 에베소서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페이지는 311쪽입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눈도 침침한데 찾기도 힘든데 여러분 찾으라고 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오는 여러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맞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시면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여러 세대가 지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박하게 오시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 갈 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야. 지금 내가 빨리 스페인에 가지고 땅끝에 가지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맞아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아, 앞으로 여러 세대가 온다. 앞으로 교회의 시대가 온다. 여러분 에베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론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론.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되어 온다. 교회 시대가 계속해서 오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스페인에 꼭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날도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계획이 수정된 겁니다. 계획이 수정돼 가지고 원래는 여러분 지도를 좀 흐릿할 텐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로마에서 출발해서 이 스바나를 거쳐서 쭉 와가지고 이 지중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레데로 오게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이 일정이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스바나로 갔다. 왜? 원래 계획했으니까 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있죠. 왜? 계획했으니까. 계획했으니까 갔을 것이다. 그런데 안 갔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더 유력한 건 뭐냐 하면은 만일에 갔다면은 그 스페인에 보낸 편지가 또는 뭔가 갔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가가지고 뭐라도 교회를 세우든지 그 편지를 보낸다든지 뭔가 흔적이 있겠죠. 흔적이 없어요. 2000년 지난 동안에. 그 스페인에 갔다는 흔적이라든지 스페인에 바울이 보냈던 편지라든지 스페인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안 갔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뭐 갔다고 해도 뭐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정을 하자면은 자,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무죄로 석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의 마음에는 이제 교회가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의 교회를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도 보냈잖아요. 바울은 편지만 보낸 게 아니고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직접 가서 방문도 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지만 엄마 잘 있어요? 잘 있어? 하고 편지만 보내고 전화만 게 아니라 갔어요. 직접 얼굴을 대면해가지고 안부를 보고 직접 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수없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막 온 아시아를 누비고 그리스, 터키, 또 로마까지 수리아 안독부터 해서 예루살렘까지 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는데 안전한 곳이 또 있었던 겁니다. 또 그 가운데 지금까지 막 살아오고 막 다 아는 거 다 해봤는데 또 안 해본 게 있는 거지. 내가 전국을 다 여행 다녀봤는데 독도를 안 가봐서 그럼 가봐야지. 울릉도를 안 가봤어. 그럼 가봐야지. 그 나머지 딱 보니까 이 지중해 한가운데 커다란 섬이 있어요. 그게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에는 안 가본 거죠. 안 간 거지. 그래서 크레타 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게 완전히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섬이에요.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살겠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석방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그레데 섬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레데가요, 섬입니다. 섬. 여러분, 섬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제주도도 섬이죠. 그죠? 섬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예?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섬 사람의 특징은 강하고, 예, 또 더 세고 그 말이죠. 그 말이 강하고 더 세고 또 부지런하고 또 예? 또 뭐가 있어요? 게을러요. 그럼 반대말인데? 게으른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실은 그리다 섬에 사는 사람들이요 게으름뱅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맞아요. 그 섬 사람들은 다 게으름뱅이고 입에서 나온 말은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 쉬는 것 빼고 거짓말이다. 사람이 더 세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항구를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살겠어요? 섬에서는. 섬에서 뭐 해 먹고 살겠어요? 바다 물질하고 또 어업하고 또 무역하고 이렇게 살겠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거래를 하고 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장사를 해야 되니까 다 미치고 장사한다고 하고 다 거짓말하죠. 거짓말하는 게 특성입니다, 여러분. 다 입맛 띄면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 더 센 지역이에요. 더 센 지역. 그 바람을 맞아가 더 세고 거짓말 잘하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여기도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죠? 여기도 사람 살고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뭐 거짓말쟁이 많고 다 게으르고 뭐 못되고 막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인간들한테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까? 안 전해져야 됩니까?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약한 사람을 보내야 되고 좀 듬직한 사람 보내야 됩니까? 듬직한 사람 보내야 되죠, 그죠? 저는 사실 듬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이게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이 제주도 사람을 전도하는 데는 참 내가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강직하고 듬직하고 좀 이렇게 사교성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제주도의 그 언어를 배우고 탁 파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부족한 게 많아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자, 이런 거래대에 덤직한 사람을 보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했던 기도라는 사람을 여기다가 심었습니다. 덤직한 사람, 기도를 이제 심어놓고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그렇게 만들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 디모데전서 끝나면은 디도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떨어뜨려 놓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 자, 에베소를 딱 가보니까 자, 에베소는요.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안 간 지 몇 년 됐어요? 자, 잘 기억을 되돌아 보세요. 자, 지나간 기억을 되돌아보면은 에베소를 들르기가 힘들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떠났잖아요. 예루살렘으로요. 자,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2년 동안 지났어요.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로마까지 오게 돼가지고 그 오는 과정들이 여러 달이 걸렸고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에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2년 동안 판결을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보통 한 4, 5년이 지났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장로들을 세워놨지만은 그 장로들이 있었지만은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밤낮 눈물로 훈계했던 교회지만은 지금 한 4,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가보니까 어떤 상태였을까요? 온전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요?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고 또 제대로 된 지도자 없으니까 이상한 지도자 이상한 지도자가 이제 등장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요 농사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이 콩농사를 지었어요. 지금까지 밭에 콩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콩농사도요 매일같이 가봐야 돼요? 안 가봐야 돼요? 밭에 가봐야 돼요. 왜 가봐야 돼요? 잘 자라고 있나? 또 벌레가 뭐 쳤나? 또 뭐 또 그렇죠. 풀은 잔뜩 나지 않았나? 지금처럼 비가 막 계속 내리면 풀은 안 시켜도 지가 잘 자라죠. 내가 뭐 안 심어도 지가 잘 자라죠. 우리 장모님이 가가지고 풀 뽑는데 그죠? 고무 신고 가가지고 그래 쭈그려 앉아가지고 풀 뽑아가지고 풀을 산더미 같이 그냥 지금처럼 비가 오면은 콩밭에 콩밭을 맺을 때 그 콩밭 메우고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풀 자란 거 뽑는 게 힘들어요. 그 풀이 잘 뽑힐까요? 90 넘은 노인이 그 풀 뽑을 때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풀을 벌레 물려가면서 쩌쩌가 무시 뭐 이런 거 있잖아. 벌레 쏘여가지고 하면서도 그 어르신이 그 풀을 막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가보면 이만큼 쌓여놨어요. 그게 운동이 되기도 하지만 그 힘들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세워놓기만 하고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이 그냥 내버려두면요, 잔뜩 영적인 잡초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면야 상관없지만은 뭔가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빼앗아가고 선한 양심을 잃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뒀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사실은 디도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디도 1번, 디도 2번이 있었으면 거기를 남겼었는데 디도는 그르데섬에 남겨뒀으니까 이 교회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남겨뒀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죠. 그러죠? 다른 교훈이 막 거기서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에다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어디로 갔냐면은 자 지도를 보시면은 이 골로새 쪽으로 갔어요. 이 골로새 쪽으로 가가지고 왜 골로새를 갔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옥중 서신에 보면은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빌레몬서는 그 도망친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편지를 한 겁니다, 여러분. 편지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내가 갈 처소를 예비해라. 내가 가겠다. 네가 정말 내 말을 들었는지 나하고 약속을 잘 지켰는지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내가 가겠으니까 너는 내가 갈 처소를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방문 약속했거든요. 그럼 약속했으면 가야 될 거 안 가요? 그럼 가야 된 거죠. 그래 간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를 가가지고 여기서 빌레몬을 만나본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을 만나보고 또 골로새와 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교회를 분명히 둘러봤다는 겁니다. 둘러보고 또 말씀을 권면하고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여러분 좀 보세요. 로마에서 출발할 때는요 날씨가 어땠냐면 날씨가 선선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선선했기 때문에 날씨가 선선한 게 아니고 더웠어요. 아니지. 제가 헷갈렸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여러분. 그럼 약간 추울 때 출발했어요. 그러면은 옷장이 어떻게 될까요? 옷을 두꺼운 겉옷을 입고 갔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오는 게 이게 배 타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짧을까요? 뭘까요? 그때 당시에. 멀죠.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1박 2일 집회하고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가서도 여러 날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시간도. 이때 당시에는요, 배가요, 한 2달에 한 번 있고, 석 달에 한 번 있고 그랬습니다, 배가. 배가 지금처럼 막 동력선이 아니고요, 기름으로 가는 배가 아니고, 뭔 배였습니까? 범선, 돛담배. 돛을 달아야 가는 배였고요. 그리고 하루, 지금 제주하고 녹동하고 제주도하고 목포하고 제주도하고 여수하고 이런 배들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지만 워낙 빠른 배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배가 석 달 만에 한 번, 넉 달 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여기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한참 머물다가 배를 미리 예약해놓고 그 다음에 그 때가 돼야지만 한 달 지나고 2달 돼야지 떠났기 때문에 시간이 말 흐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서 에베소를 둘러고 또 골로새 갔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바울이 여러분 그랜저 타고 간 게 아닙니다. 이게 뚜벅이로 갔습니다. 갔으니까 한참 걸리죠. 그리고 또 그 가서 또 건면하고 돌아다니고 교회를 건면하니까 여러 달이 흘러갑니다. 그 추울 때 왔는데 자 이렇게 여러 달을 걸려가지고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드로아까지 온 이유는 드로아에서 이 빌립보로 건너가는 항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여기쯤 오니까 날씨가 계절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넘어왔을 때는 이제 겉옷을 어떻게 돼요? 벗어놓고 겨울인데 아니 이제 여름인데 이거 막 오버코트 아니면 롱패딩 갖고 다니면 불편하잖아요. 그게 드로아의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여러분 집에 가보가 있습니까? 가보라는 집에 옷을 맡겨놨어요. 그걸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더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계절이 바꾼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뀐 거죠. 그럼 6개월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뭔가 일이 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제 내가 만일 지체하면은 이제 너로 하여금
이렇게 이 에베소에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못 가르치게 할 뿐더러 그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일꾼들을 세우라라고 편지를 보낸 게 바로 디모데 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데살로니가 쭉 왔을 때 이제 이게 뭔가 이제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이제 여기 니고볼리는 처음 성적이 등장하는데 여기 와서 이제 대규모 전도 집회를 하려고 작정했는데 이 대규모 전도 집회를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냐면 디도가 필요했습니다. 디도가 필요한데 디도를 이쪽으로 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하다가 이제 이때는 이제 네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답니다. 로마에. 그때 당시에 황제는 네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을 유대인들이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화제를 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뒤집어 가지고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완전히 체포해 가지고 다시 로마로 압송을 하는, 이때는 셋집이 아니고 완전 감옥으로 압송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배경을, 디모데전서 배경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지만은 여러분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침투했습니까? 사탄이 침투한 거죠. 그죠? 사탄은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사탄이 항상 호시탐탐 여러분 노리고 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려고 항상 노리고 있고, 사탄이 에덴 동산에도 침투해가지고 그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이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그처럼 이 사탄은요, 가장 공격 대상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공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믿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도 사탄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여러분. 도둑은 부잣집에 들어가죠. 도둑이 부잣집에 뭐하러 들어가요? 훔치려고 들어갔듯이 사탄은 뭐하러 옵니까? 우리를 훔치려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항상 호시탐탐 노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서 벗어난 이상한 소리, 헛된 소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거짓 교사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성경 한번 보면은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장 19절 20절. 어떤 거짓 교사가 있었는가? 시작.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오와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요, 바로 이 사탄의 거짓 교사였다는 겁니다. 이단이란 이단. 교회 안에 이런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탄에게 내줬다 그랬죠. 그죠? 사탄에게 내준 게 뭘까요? 그때 당시 교회에서 출교하는 겁니다. 출교. 당신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십시오라고 지도자가 회중 앞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분명한 잘못, 그 사람이 분명 진리에 어긋난 말을 하거나 진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회 앞에서 당신은 더 이상 교회에 출입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교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시에 사탄에게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얼른 잡아먹죠. 주워 먹어버려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사탄이 주워 먹는다는 말이 뭘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준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육신은 죽지만은, 그죠? 사탄에 내줌으로써 그 사람이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회개라도 하고 그 영혼이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암덩어리를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자꾸 커지고 다른 장기에 번지고 퍼지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몸에 암이 있어. 그러면 아이고 아마 같이 살자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항암 치료를 하든지 도려내든지. 벌써 조금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이거 작두면 어떻게 돼요? 커지면 감당이 안 되죠. 온몸에 퍼져버리면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후메네오, 이 알렉산드리는 이런 암적인 존재예요. 암적인 존재. 그래서 악성 종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악성 종양이라고. 그 뒤에 디모데 전서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악성 종양이다 말합니다. 그 어떤 이 사람이 진리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진리를 벗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에베소를 비롯해서 헬라 지역에 있었던 중요한 진리에 어긋난 게 뭐냐면 영주주의라고 합니다. 영주주의인데요. 영주주의가 뭐냐면은 그 영은 사람한테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그죠? 맞죠? 맞죠? 그러면 영혼은 귀하고 중요하고 육체는 천하고 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영주주의입니다. 헬라주의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주 천하고 영혼은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틀린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아주 보편적으로 퍼졌던 헬라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예수님은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육체라는 것은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감옥에서 벗어나는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죽음을 굉장히 미워했고 또 다시 살아나? 또 다시 감옥에 갇혀?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그때 당시 보편적으로 퍼졌는데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부활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이 뒤에 보면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예,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옴과 같은데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방금 했던 후메네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들의 말이 뭐 같다고요? 악성 종양. 다시 말하면 뭐예요? 캔서, 암이란 겁니다. 암처럼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여러분, 부활이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부활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없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의기철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안 왔습니다. 온 거는요, 뭘까요? 가짜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가짜로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가연스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안 왔으니까 당연히 부활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데, 몸으로 안 왔는데 뭘 부활해요? 몸으로 안 하는데 부활할 게 뭐 있어요? 없는데 어차피. 그렇게 엉터리 주장, 그릇된 주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렸던 마치 악성 종양 같은 그런 암적 존재가 바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한테 내준 거죠, 그죠? 자, 그리고요,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 이런 것들이 다 초대교회의 그 잘못된 그런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영적 잡초처럼 생겨났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요,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시간이 지나서 다 자세히 설명 못하지만은 그들이요, 율법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율법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레위기나 십계명 이런 거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몇 절이냐면 8절에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하다 그랬습니다. 맞죠? 예, 율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십계명을 봐도, 그죠? 부모한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부모를 잘 효도하고 공경하면은 복을 받는다. 좋죠? 그죠? 선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 간음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음행들을 방지하기 때문에 사회가 건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율법을 지키면은 선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한 율법의 기능이 그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선한 기능이 뭐냐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선하게 살아가는 길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있냐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할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는 할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럼 여자는 어떻게 돼? 여자는 할례 못 받으니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여자는 아무도 구원 못 받겠네? 이 엉터리인가요, 엉터리?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긴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할례는 남자의 그 표피를 잘라내가지고 위생을 위해서, 부부관계나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에서 위생을 위해서 좋은 거지만은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막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뤄졌는데 어떤 결과가 났다면요, 그 할례 받는 게요, 그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마취 기술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야채 기술 안 되는데, 그러니까 태어난 지 아무것도 모르는 난지 8일밖에 안 된 애를 그냥 그 칼도 지금 칼이 아니고 수술 칼이 아니고 뭐예요? 돌칼이에요, 돌칼. 돌칼 가지고 애를 탁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잘라내는 거. 애가 얼마나 울겠어, 그죠? 그 남자도 어른들도 그 자르면 3일 동안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꼼짝 못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프니까 통증약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걸 그러면 예수 믿으려면은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다만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평안을 원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또 다시 그냥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니까 이런 것들이 이리 할례파였고요. 할례파의 폐해가 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돈으로도 구원 못 받고요, 마음 착해도 구원 못 받고, 예뻐도 구원 못 받고, 우리 구원 받는 것은 오직 뭐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자기의 간증을
12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의 유전을 받고 본성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로 임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참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정말 못된 인간이랍니다.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예수 믿는 인간들 얼마나 비방했는지 몰라요. 정말 자기는 석학 쪽에 석학이 오고 가말리알 문에서 그렇게 공부했던 그냥 유대교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는데 그렇게 해서 그 스데반이 그 돌 맞아 죽을 때요 가평 투표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누구냐면요 바울과 가말리알 문화에서 같이 동문한 그런 동기입니다. 동기. 자기 동기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기를 죽이는데 찬성했던 인간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대교를 신봉했는지 예수 믿는 것들 저거 인간들도 아니야 짐승이야 이렇게 여기고 자기 친구라도 자기 절친이라도 죽는 거 돌이 맞아 죽는 거 좋아 돌 던져 죽여라고 찬성했던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저 외국까지 멀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외국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의 베이징까지 가가지고요 거기 예수 믿는 인간들을 다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말 타고 군인들 데리고 가가지고 잡으러 갔던 그 인간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하고 못되고 박해하고 폭행자였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못된 인간. 그런 바울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인간한테도.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이렇게 못된 인간인 나한테도 내가 긍휼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막 바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막 사자밥이 되고 막 감옥에 집어넣을 때 예수님이 주인간 저거 죽여야자고 예수님이 한 칼에 죽였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없는 거죠. 그죠? 바울은 지옥으로 갔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그 바울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울을 봐봐, 바울. 바울을 보면은, 야, 바울 같은 인간도 구원받네? 그러면은 바울 같은 그 못된 인간들도 구원받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같이 못된 인간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못된 인간이 많죠. 저런 인간들은 지옥 가도 싸.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오래 참아주시고 먼저 참아주십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십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합시다.
주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 같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 가지만 든다면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몇 장이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몇 장이요? 305장. 그 305장을 찬송가를 작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아프리카의 그 영국에서 이제 저쪽에 아프리카로요, 그 노예 있잖아, 노예.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렇게 팔은 배에 실어서 이게 배 보입니까? 이거 배에 끔둥이를 보여 안 보여요? 이런 노예들입니다. 이 노예들을요, 이 배에 실어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잡아와 가지고 영국에다가 또 다른 나라에다가 돈 받고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를 다녔어. 근데 어느 날 대서양을 건널 때 정말 그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폭풍우 속에서 그 폭풍이 한 열흘 좀 지나갔다는데 그 열흘 되는 그 엄청난 대서양의 폭풍 가운데서 이게 막 배에 그 막 기둥을 붙들고 막 이렇게 밤낮 없이 며칠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폭풍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회개할 때는 내가 이 인신매매입니다. 인간을 그 흑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여기고 일꾼으로 노예로 여겨가지고 내가 팔아버렸다. 이것을 자기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이 인신매매범이 나중에는요 자기의 모든 이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노예 상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하면서 Amazing Grace 놀라우신 주의 은혜라는 그런 찬송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곡은 누가 했는지 몰라요. 작시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찬송이 막 대중화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타이타닉 봤죠? 타이타닉 보면 그 배가 막 가라앉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바다에서 그 겨울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연주자들이 뭘 찬송했어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찬송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못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단지 예수 믿게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디모데서 1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이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이제는 뭐 율법을 잘 지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오직 믿기만 하면은 영생 얻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잘 지켜가지고 그 예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이 에베소의 영적 잡초인 그런 모든 잘못된 사람들을 대적해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라. 사탄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항상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믿음을 안 심어주려고 어쨌든 간에 말씀을 못 듣게 그게 방해하는데 우리는 이런 방해를 물리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복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